예, 올해 표어는요, 서로 환영하라입니다. 서로 환영하라. 작년에도 이 표현인데 올해도 또 가는 것이죠. 예, 서로 환영하라. 예.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환영하라. 예, 이 서로 환영하라는 앞에는요, 생략된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환영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환영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인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받으라는 말이 바로 welcome, accept, 환영하라라는 그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서로 환영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올해의 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2026년에는요 서로 환영함으로 풍성한 관계의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서로 환영하는 것, 제가 오늘은 실천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서로 환영하는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요, 먼저 웃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칭찬하고, 먼저 감사하고, 먼저 끝까지 들어주고, 이것이 서로 환영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네, 뭐 신앙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서로 환영하는 것인데, 서로 환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가서 먼저 인사하고, 먼저 축복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미소 짓고, 먼저 내가 이 환영하는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신앙 생활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8절을 보면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우리가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여기서 as far as it depends on you, 그것이 너에게 달려있는 한, 이 화목의 문제가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화목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이 나에게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면, 이 쉬운 말로 하면 뭐죠? 먼저 환영하라는 거예요. 먼저 인사하고, 먼저 미소 짓고, 먼저 이렇게 환영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한 모든 사람과 이렇게 환영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 화목은요, 일방적으로 된 쌍방이에요. 쌍방.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쌍방이기 때문에 네가 주도권을 가지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화목하게 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서로 환영할 수 있는지 한 3가지 정도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영하자입니다. Welcome in spite of. 그럼에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영하자. 1절을 보시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 로마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인 성도들이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되는 것이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후 49년경에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는요, 유대인들이 자꾸만 그 로마 지역에서 막 폭동을 일으키고 서로 이 문제가 되니까 유대 민족은 추방, 다 나가라, 그럼 추방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추방돼야만 됐어요. 다 나가야 됐어요. 교회를 다 나가니까 남는 사람 누굽니까? 로마인 성도들,
그리스인 성도들이 남아서 교회를 이제 주도해 나가게 되는데, 이분들은 문화적으로 자란 어떤 문화 자체가 할례라든지 구약의 음식법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와서 모든 것을 먹는데 문제가 없었던 분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제 추방 명령이 있은 후에 다시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돌아온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할아버지들 때부터 이 음식법이라든지 할례라든지 정결법이라든지 이걸 지켜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역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것을 지키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의롭게 된다는 것들은 다 동의가 되었지만, 그러나 음식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서로 차이가 문화적으로도 다른 그러한 상황이 로마 교회의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 아내와 제가요 수련회를 같이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MBTI 그런 성격 검사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격 검사를 한 후에 그 비슷한 성향 사람들끼리 다 이제 그룹을 짓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션을 줬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야외 예배를 가니까 그룹별로 준비하십시오. 그런 미션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한 그룹의 사람들은요, 그냥 즐거웠습니다. 다음 주에 야외 간다네. 우리 몇 시에 모이지? 아침 한 8시에 모여서 점심은 LA 갈비가 맛있더라고. 우리 LA 갈비 먹고 재밌게 레크레이션 하다가 집에 간다. 우리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계획이. 그리고 이제 딴 얘기를 했는데, 제 아내가 이제 속한 그룹을 보니까요, 거기는 좀 심각하더라고요. 종이를 꺼내가지고 막 뭘 적고 있어. 그리고 시간 다 됐다 그러는데 우리는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룹별로 나와가지고 제가 속한 그룹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렇게 발표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속한 그룹은요, 종이를 들고 나오더니 그 출발 시간 그룹부터 해가지고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이들은 몇 명인지, 또 식사를 어떻게 준비하는 건지, 밥 먹고 나서 레크레이션은 누가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쫙 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그 계획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사람들은 다양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이제 보면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환영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서의 환영과 때문에 환영을 뛰어넘는 환영입니다. 그래서의 환영은 무엇이냐면요, 그래서 환영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환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게 그래서의 환영입니다. 때문에의 환영은 무슨 환영이냐면요, 당신과 내가 잘 맞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환영합니다. 코드가 맞고 성격이 맞고 서로 뭐가 잘 맞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런 것이 그래서의 환영, 때문에의 환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환영은요, 꼭 교회 안 와도 됩니다. 이런 거는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의 환영과 때문의 환영은 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계발서 같은 거 읽어보시면요, 거기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향이 안 맞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하라죠? 절연하라 그럽니다. 인생은 짧은데 당신을 환영하는 사람도 많은데 환영하지 않는 사람을 그렇게 하고 교제를 하는가. 그냥 환영하지 않는 사람은 절연하고 당신 환영하는 사람하고 만나라. 이게 자기계발서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영을 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달라도 받으라는 것이죠. 이게 세상과 교회의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받는다는 것은요, 가족으로 받으라. 받는다는 말이 계속되는데, 가족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가족이 다 마음에 들어서 가족입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인 거예요.
피를 나눴기 때문에 가족이고 그 가족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 사람이 뭐 다 받을만 해서 받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환영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서로 환영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의견이 달라도 환영하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견이 달라도 환영하자.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로마 교회의 이 이방인 성도들은요, 제대로 복음을 배운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거룩이라는 것은 뭘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유대인 성도들은요, 자신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졌지만 여전히 음식법에 있어서 그 법을 지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의 법이라든지 21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마트에 가면 코셔 마크 있는 거, 원안에 K 마크, U 마크 있는 그런 것들을 골라서 그런 걸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분들한테는 중요한 그러한 그 음식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채플에 외부 강사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계 계통의 목사님들이 오시면요, 이 예배 시간이 완전히 좀 막 이렇게 막 들뜨게 됩니다. 그분들은요, 이렇게 설교를 하실 때 그냥 안 하시더라고요. 청중에서 또 이 아프리카계 분들이 계시면요, 뭐 컴온하고 막 뭐 프리치 그러면서 이게 달라요. 우리 이 프레지도 안에서도 아프리카 교회 계통 그 교회가 한번 가보십시오. 뭐 오퍼링 시간에 나와서 막 춤추고 막 노래하고,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예배 시간에 막 뭐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막 1시간씩 찬양하고 2시간씩 찬양하고, 설교도 막 1시간씩 하고 2시간씩 하고, 이런 예배 스타일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데 가면요, 목사님 가운 입고 경건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막 경건한 그런 것도 있죠. 그러면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경건한 게 좋은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예배를 좀 이렇게 뜨겁게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조용한 분들이 그것을 원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뜨거운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 의견과 내 기호, 신앙의 어떠한 그런 그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안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는가 안 받으셨는가가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면 그러면 환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동안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서는요, 30년 종교 전쟁이 있었습니다. 신교와 구교의 전쟁인데 30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막 마을이 다 그냥 초토화되고 학살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가 막 전쟁하고 싸우는 게 말싸움이 아닙니다. 그냥 가서 진짜 실제로 전쟁을 해서 인구의 막 20% 30%가 죽어나가는, 뭐 한국 교회가 뭐 싸우는 교회다라고 하는데요, 유럽에 비교하면 택도 없습니다. 유럽 사람들은요, 지독하게 30년 동안 싸웠어요. 뭐 가지고 싸웠습니까? 우리가 오늘 성찬식 하는데, 이 성찬식을 할 때 이 떡이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몸으로 실제로 변한다. 이게 화채설입니다. 수박 화채는 아니고요, 실제로 변한다는, 제가 좀 이렇게 재밌으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너무 심각하신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변한다는 게 이제 그 구교의 그 이론이었고요. 칼빈 같은 분은
실제로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 떡에 임하신다. 영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루터 같은 경우에는요, 그 중간입니다. 그 떡에 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떡 위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뭐 이런 차이예요. 이런 거 가지고 뭐 네가 맞느니 내가 맞느니 하면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서로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리고 전쟁을 하고 교회에 성상을 놔야 되느냐 안 놔야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30년 동안 그렇게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결론은 무엇입니까? 인구 30, 40% 다 죽어나가고요. 남은 것은 상처뿐이고 교회는 무기력해지고 선교는 중단되고 전도도 끊겨지고 마귀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오랜 싸움을 한 그런 후에 이 청교도 신학자, 독일의 신학자 루페르투스 멜리데우스라는 분이 이러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을. 그래서 본질에는 우리가 반드시 유니티, 일치해야 된다. 본질은 뭐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인간의 행위가 선행되어야 된다. 인간의 행위 없이 구원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런 것들을 주장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사람의 책이다. 이런 거면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근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떠한 뭐 음식을 먹는가 안 먹는가 혹은 뭐 사도신경을 하는가 안 하는가 성찬식을 하는데 1년에 한두 번 하는가 매달 하는가 뭐 주기도문을 교회에서 하는가 안 하는가 찬송가를 하는가 무슨 복음성가를 하는가 이런 것들에는 자유를 줘야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30년 동안 같이 싸울 수가 있죠? 사랑이 없어요. 자기의 옳음만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죄만 있고요. 그리고 이단으로 그냥 낙인 찍어서 그냥 끝까지 그렇게 싸우는 모습들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의견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큰 주님이란 의견이 같아야 의견이 동일해야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의견이 달라도 환영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요 정치적 성향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가 많이 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같은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은 거대한 것이고요 정치적 성향은 작은 거예요. 극우던 극자던 그것으로 우리가 너무 막 분노하거나 막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당신의 의견에 내가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유 있게 또 이렇게 대하고 축복할 수 있고 환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의견이 달라도 우리가 환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아직도 죄인이어도 환영하자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죄인이어도 환영하자. 4번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 서다 넘어지다 이것은요 구원론과 관련되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것은 구원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런 서신서에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도들 가운데 명백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을 행하고 속이고 간음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여러 가지 명백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환영하라는 거예요. 이 환영한다는 의미가 그들의 죄를 인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아직도 죄인이어도 그들의 존재는 환영하라. 그들의 존재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져라. 그들의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너희도 그들을 대하라. 그게 환영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거부해야 되지만 그 인격체를 향한,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 아직도 죄인이어도 환영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신앙생활의 다예요. 그게 은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하신 핵심이 뭐냐면 긍휼과 자비와 사랑입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우리를 환영했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환영하셨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은 치르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것을 처절하게 다 치르셨지만, 그러나 죄인인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받아주신 것, 그것이 주님의 환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손과 발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시면 행하실 일들을 교회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몸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인들을 찾아가신 것이죠. 그들과 식사하시고 그들을 환영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승인하신 것은 아닙니다.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잡혀가지고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그 명백한 죄인이지만 그 여인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승인하지는, 동의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명백한 죄는.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라 하시면서 그 죄인을 환영하시고 수용하시고 용납하신 것,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환영이 되는 것이죠. 복음은 죄인을 수용하지만 죄를 수용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지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 속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반드시 그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도 차이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빠르고 어떤 사람은 느리고 어떤 사람은 전혀 진도가 나가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셨다면, 그가 믿음이 있다면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업신여기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환영하고 받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가 미성숙한가의 기준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에 업신여김과 판단이 있다. 그러면 아직 미숙하신 것입니다. 업신여김은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인데 뭘 못 먹는다고 저러고 있어. 참 답답하구만. 뭘 믿는지 모르겠어. 막 정죄하는 분들은 저렇게 구약도 모르고 근본도 모르고 하나님이 지키라는 이 말씀도 안 지키면서 저렇게 믿어가지고 저게 제대로 믿는 것인가? 서로 이렇게 막 업신여기고 정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 맞다고 해도 이런 업신여김과 이 판단이 미숙한 이유는요, 거기에 사랑과
긍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사랑과 긍휼이 없이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맞고 틀리는 것만 그냥 그것만 따지고 있다면 아직도 미숙한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비록 의견이 달라도 명백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어리석은 의견을 갖고 있을지라도 참 답답할지라도 뭐가 진도가 전혀 나가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업신여기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우시겠지. 지금 하나님도 공들여가지고 그 사람을 세워나가고 계신데 내가 누구라고 지금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넘어지고 서는 것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있고 함부로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비난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환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배우자가 잘못을 했을 때요. 배우자가 잘못을 했을 때 당신은 과거도 잘못하고 있고 지금도 잘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못할 거야. 참 이게 소망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럴 때? 그럴 때 그 잘못하고 있는 배우자만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럼 그분 안 변하면 그럼 인생 망하실 거예요? 그 안 변하는 그 배우자를 볼 게 아니라 그 배우자를 부르시고 그 배우자를 만들어 가시는, 지금 당장은 안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 배우자를 보지 말고 그 배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오히려 소망을 갖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환영해 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성도들이 해야 하는 환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다며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전능성도 인정하세요.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영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 사람이 넘어지고 서는 것이 주님께 있다는 것은요, 이 주님께서 견인한다는 견인차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사람을 끌고 간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 자비와 그 은혜가 나에게도 적용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 자비가 그 모든 연약한 자에게 내가 업신여기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렇게 답답해 여기는 그 사람에게도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면서 그렇게 환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한테 와가지고 조목조목 다 따지면서 구제불능이다, 너는 안 된다, 너는 끝났다 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우리가 지은 죄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다 치루어 주신 것,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환영입니다. 서로 환영하는 것, 이거 신앙생활이에요. 누가 누가 믿음이 높은 사람인가 환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환영할 수 있어요. 그럼 환영한다는 게 뭐예요?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먼저 웃고, 저 성도님이 나를 보고 웃어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먼저 가서 방금 웃으면 되는 거예요.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않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면 그게 신앙입니다. 근데 그거는요, 이 사랑은요, 결심으로 안 됩니다. 노력으로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이 있고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영할 수 있고 의견이 달라도 환영할 수 있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26년 새해 주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신 것처럼 서로 환영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